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크신 구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직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전국 여러 곳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구원함을 얻고 기뻐하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은 전국에 또한 전 세계에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포항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합당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올라오시는 그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서울 은평교회에서는 다음 주서부터 시각선교부 학예수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고 전도하시는 그 시각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에 학예수양회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월 23일서부터 진행될 학예수양회 연기된 만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은혜롭게 채워주실 그런 시간들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많은 시간들로 기도하고 많은 시간들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영혼들을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 전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 감당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강팍하여져 가고 힘들어져만 갑니다.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따사로운 손길로 또한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먼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1078페이지입니다. 구약 1078페이지.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포항교회에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복음을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정말 많이 더웠죠. 원래는 이번 주간은 학예수양회가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예, 정말 이 복음의 열기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더위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뜨거운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 더위도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잠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더위와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오늘 여기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땡땡이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땡땡이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좀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했던 내용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교제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즉,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이런 것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은 것을 좀 생각해보고 좀 묵상을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실제적으로 나는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해봐도요, 나에 대해서 올바로 아시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결국엔 나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나무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나무에 대한 것은 저에게는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저에게 교훈해 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에게는 이번에는 좀 저에게 많은 좀 여운을 남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은평에 와서 저에게 이제 좀 특별한 장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은평에 와서 특별히 애정을 갖게 된 장소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어딜까요? 예, 모르시겠죠, 당연히. 예, 모르실 텐데 뭐 이케아 아닙니다. 이케아도 좋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이케아 보면은 굉장하잖아요. 그전에는 광명 이케아밖에 몰랐었는데 여기 이케아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스타필드? 굉장하죠. 눈이 휘둥그레합니다. 지금은 적응해서 그렇지만 맨 처음에 스타필드 건물만 봐도 저런 곳이 다 있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백화점 규모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곳이죠. 그런데 저에게 애정이 가고 특별한 장소는 이케아도 아니고 스타필드도 아닙니다. 저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는 여기 그 교회로 오는 길에 제가 걸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금륜사에서 용두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은
벚꽃으로 이렇게 하늘이 가려진 이렇게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참 좋아해요. 네, 그곳을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딱 걸어오다 보면은 이렇게 하늘이 대부분 가려져 있거든요. 가려져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무 틈 사이로 하늘이 보일 때가 있어요. 드문드문하게. 그 곳이 참 예뻐요. 그리고 밤에 한번 걸어보면은 그 가로등 불빛이 참 예뻐요. 그 밤에 이렇게 거길 걸으면은. 그래서 제가 그곳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감성이 메마른 사람 같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참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 또 한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옆에 있는 소렌토를 지나서 그 보리밥집 주막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그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게 이렇게 우거진 장소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참 좋아해요. 거기를 딱 거기 가면요, 굉장히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거기를 가면은. 네, 그래서 제가 그 장소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평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두 군데는 그 두 군데를 가장 좋아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저만의 어떤 그 안락한 장소를 이렇게 정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원 성대 캠퍼스였잖아요. 근데 제가 박사님한테 혼나잖아요. 박사님한테 혼나면 그 성대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었어요. 진짜 우거진 그냥 보통 규모의 큰 나무가 아니에요. 엄청 큰 나무예요. 근데 그 큰 나무를 주변으로 이렇게 벤치가 있어요. 벤치가 있는데 그 공대 앞에 딱 있는데 그 큰 나무 주변으로 그 건물이 공대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벤치가 있는데 거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박사님한테 딱 혼나고 나면은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항상. 예.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제일 좋아했었어요. 그 나무 밑을. 예, 그 나무 밑을.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장소들을 항상 그 장소에서 위로받고 편안해하고 항상 안락해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청년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청년회 임원은 설교를 하니까 나무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예, 그것을 형제 자매님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묵상을 하고 교훈을 받으면서 제가 받은 이 교훈과 이 감동을, 이 마음을 형제 자매님들께 어떻게 전해드리고 어떻게 나눠드릴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조심스럽게 오늘 같이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8절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예, 여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나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오죠. 이 나무는 물가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예.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저희 교회에
조경을 하시는 형제님들이 좀 계시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무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뿌리일 겁니다.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어디에 뻗쳤냐면 뿌리를 강변에 뻗쳤습니다. 강변에. 그래서 이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처럼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죠? 그렇다면 내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까? 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나무로 많이 비유가 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많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러므로가 뭐죠?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가 원어에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로 안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뿌리를 박은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뿌리가 박혔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뿌리를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 안이 뭐죠? 어디죠? 주님 안에 우리를 뿌리를 박아 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박힌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 안에 뿌리를 박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뿌리를 어디다가 둬야 되죠? 주 안에. 주 안에서 뿌리를 박혀서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자, 아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죠? 우리는 심기어진 거예요. 심기어진 것. 물가에. 강변에 뿌리가 박혀진 겁니다. 박혀진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박혀진 거예요. 거기서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 안에서 뿌리가 박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된다라는 걸까요? 주 안은. 그것은 성경에서 또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뿌리를 두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주 안인데 구체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뿌리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8절. 시편 52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자, 여기 감람나무가 하나 나옵니다.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게요?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게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예,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이 감람나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 감람나무를 한번 보시면요,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그 모습이 초라합니다. 예, 그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이 감람나무는 척박하고 사막 기후, 그러니까 물이 별로 없는 거친 땅에서 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인지 아십니까? 수명이 깁니다. 네, 수명이 길어요. 척박한 땅에서 살아갑니다. 볼품 없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깁니다. 네, 수명이 길어요. 20-30m까지도 자랍니다. 그 감람나무인데, 그 감람나무가 어디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 나무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관주로 적어 놓으시면 이거는 많이 유익할 겁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교회. 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이요, 영역본 NIV 버전에 보면은 하우스 홀드로 되어 있습니다. NASB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 홀드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임,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모임, 그 교제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교회의 교제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예. 그래야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무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야 잘 자라고, 그래야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땅에 뿌리를 내리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교제에, 모임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나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거예요? 무엇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공급받고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교제. 세상의 모임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TV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핸드폰에 뿌리를 내리고 컴퓨터에 뿌리를 내리고 유튜브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말씀이 길어요. 때로는 교제가 길어요. 간증이 길어요.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제하고 상담하다가 드라마 얼마나 보세요?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드라마 볼 때는 2-3시간 금방 갑니다. 유튜브 볼 때는 2-3시간 금방 갑니다. 뿌리를 거기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말씀과 교회와 교제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튜브랑 컴퓨터랑 드라마랑 TV 볼 때는 2-3시간 금방 가는데 어떻게 말씀 듣고 교제하고 간증 듣는 데는 지루하고 왜 그게 늦게 끝난다라고 생각이 드냐라는 거예요. 뭔가 반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뭔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뿌리를. 교회와 교제의 뿌리를 둬야죠. 말씀 듣고 교제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유튜브 보고 TV 보고 컴퓨터 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교제하는 시간 줄어들고 그 남는 시간에 우리가 뭘 할까요? 뭘 합니까, 우리가?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우리가? 뿌리를. 시편 23편. 시편 23편 6절. 시편 23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마음일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깊게 내리겠다.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겠다. 이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마음일 거예요. 푸른 감람나무의 마음이어야 될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 공급받고 싶다. 여기서 내가 열매 맺고 싶다. 여기를 떠나기 싫다. 계속 여기 있고 싶다. 이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하고 싶다. 교회를 떠나기 싫다. 여기 계속 오고 싶다. 이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무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싶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떠나고 싶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뿌리를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자, 그리고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사랑에. 예. 나무는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수요 말씀 우리가 배우고 있죠. 예, 수요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수요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데에 뿌리를 내려야 사랑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무는 사랑이라는 데 뿌리를 내려야 사랑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이라는 사랑을 아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사랑이 열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밑에 구절을 설명드리면 돼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 맺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뿌리를 내리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알아가면 여기 말씀대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점점 맺어가는 거예요.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예. 우리는 그 사랑이 없어요. 받아야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뿌리를 더욱더 내려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내려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친절한 거와 사랑이 많은 건 틀린 거예요. 내 성격상 상냥한 거와 사랑이 많은 건 틀린 거예요. 네.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헌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쪽으로 뿌리를 더욱더 내려가야 되는 거야. 반대로 그 사랑이 식어가는 쪽으로 뿌리가 내려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쪽으로 뿌리를 내려가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꼭 이것만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곳에. 그런 거죠. 뭐냐면 와, 저 강팍한 사람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 수가 있죠. 와, 저런 사람도 구원받네.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네.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전도하는데 우리가 학예 수양회나 전도 집회 들으면은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영원한 속죄를 들으니까. 그렇죠?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를.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그렇죠? 봉사를 하면서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죠. 와, 하나님이 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네. 저 정도로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셨네.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말씀,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은평교회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 일독하는 거, 그거 읽으면서 또 주일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수요 말씀 들으면서, 구역 모임 말씀, 조모임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 그리고 넓이, 높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쪽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무기 때문에 그쪽으로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아까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신 그 안에, 주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죠. 그게 뿌리가 박힌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급을 받으면 성장하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푸른 감람나무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예,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교회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사랑의 뿌리를 둬야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 안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무는 한 곳에만 뿌리를 둬야 되지 양쪽에 뿌리를 두면 죽습니다. 네, 한 곳에만 뿌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만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지 양쪽에 나눠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면 죽습니다. 네. 우리가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두는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무는 결국에는 이 물과 연결이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나무는 결국에는 이 영양분이라든가 이 물과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물과 연결이 되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수원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찾지는 않을 텐데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성막을 이제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각목이 나옵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이 나오는데요. 이 조각목이 뭐냐면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그런데 이 시띠나무인데요. 이 시띠나무가 영역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카시아와 종이 다릅니다. 예, 종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십dim나무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 정말 볼품이 없어요.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시면은 십dim나무 보시면 정말 볼품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제가 미적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퍼져 있긴 한데 정말 볼품 없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가지가 뒤틀려 있기도 하고 옹이도 많고 해가지고 이 십dim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좀 단단해요. 이 나무 자체가.
근데 이 씨띠나무는 그 조각목,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짓는데 사용했던 이 조각목은 원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제가 왜 이 씨띠나무를 설명을 드리냐면, 이 씨띠나무를 보면은 혹시 그 대한예수교 침례회에서 매주 나오는 라디오 방송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라디오 방송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올바른 네임을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씨띠나무긴 씨띠나무인데 무슨 씨띠나무일까요? 뿌리 깊은 씨띠나무입니다. 네, 뿌리 깊은 씨띠나무. 그러니까 이 씨띠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 그게 이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아무튼 뭐 씨띠나무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어플도 있어요. 예,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가지고 씨띠나무 치시면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됩니다.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홍보하게 됐네요. 이렇게 씨띠나무가 이제 뿌리 깊은 씨띠나무예요. 근데 왜 뿌리 깊은 씨띠나무냐면 이 씨띠나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네, 이 씨띠나무는 아주 뿌리를 깊게 내려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이 사막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립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 씨띠나무가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뿌리를 500에서 600m 내립니다.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거를 들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그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나무는 그 500m, 600m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흙을 뚫고 가는 것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낭망됐을까? 이런 거예요. 200m 내려갔어요. 근데 없네요, 물이. 300m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물이 없네요. 근데 400m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물이 없네요. 죽거라 해가지고 500m 내려갔어. 그런데도 물이 없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씨띠나무는. 그런데도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이 씨띠나무가 기네스북에 오른 씨띠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뿌리를 어디까지 내린지 아세요? 2km를 내렸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떠세요?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주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주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깊게, 아주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씨띠나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뿌리를 내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낭망이 됐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리잖아요. 살려고.
살려고. 근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물 없다고 옮기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십잎나무는. 그 십잎나무는 물 나올 때까지 뿌리를 내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주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입니다. 십잎나무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뿌리 깊은 십잎나무여야 됩니다. 물 안 나오더라도, 힘들더라도 땅, 그 깊은 단단한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무예요. 나는 나무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딴 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사막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물과 연결되는 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딴 데 연결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과 연결되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돼서. 욥기 29장 볼게요. 욥기 29장. 욥기 29장. (19절) 욥기 29장 19절.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29장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뿌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물로 뻗어나가고. 아프고 힘들지만, 다 잃었지만 내 뿌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물로 뻗어나가야죠.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야죠. 뿌리를 내려야죠. 뿌리를 내려야죠. 십잎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야죠. 볼품없는 십잎나무지만 옹이도 있고, 그렇죠? 꺾여져 있는 나무지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지만 성막을 지을 때 그 나무가 금으로 감싸집니다. 금으로 감싸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나무예요.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는 나무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1절. 20절. 마태복음 1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에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에 씨를 뿌렸는데 이 돌밭에 씨를 뿌린 이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해가 떴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됐대요? 곧 말라버렸죠. 뿌리가 없으면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곧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은 해가 뜨면은 곧 말라버려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 볼게요. 마가복음 4장 6절.
마가복음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말랐습니다. 형제자매들 기억하세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릅니다. 왜 뿌리를 내리라고 할까요? 왜 뿌리가 중요할까요? 해가 뜨면 말라버려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해가 뭔데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쓰러지고, 조금 힘들면 주저앉고, 조금 힘들면 돌아가고 타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돌들이 있거든요. 내 안에 돌들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 안에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게 못 내리는 거예요. 난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심어놔 주셨는데 그 돌들을 제거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됩니다. 그 돌들을 없애셔야 돼요. 그 돌들 그대로 놔두시면 뿌리를 깊게 못 내려서 해가 뜨면 말라버리십니다. 말라버리셔요. 나무는 물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무는 죽어요. 나무는 죽어요.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고난이 조금만 찾아와도 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캐나다 있잖아요. 캐나다. 캐나다는 산림이 울창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는 국립공원, 그러니까 공원들이 많은데 한 해에 캐나다에 한 공원에 폭풍우가 왔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드문데 한 공원에 폭풍우가 온 다음에 나무들이 다 쓰러졌대요. 나무들이 그 공원에만.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그 공원의 나무들이 왜 다 쓰러졌는지 산림청에서 그 공원을 조사를 했대요. 왜 나무들이 다 쓰러졌는지, 폭풍우가 왔는데 나무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그랬더니 이유를 알아낸 거예요. 이유를. 나무들이 다 쓰러진 이유를. 왜 나무들이 다 쓰러졌는지 아세요? 네. 제가 그거 듣고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안 내렸대요. 뿌리를 깊게 안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폭풍우가 오니까 다 쓰러져 버렸대요. 자, 형제 자매님들 너무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님들 너무 쉬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랬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단단한 거 못 먹었고요. 전만 좋아했고 밥 못 먹었어요. 네. 우리가요 그러다가 쓰러져요. 쓰러집니다. 네.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깊게. 씨띠나무와 같이. 씨띠나무와 같이. 돌들 다 제거하고, 그렇죠? 돌들 다 제거하고. 네. 중국에 보면은 극동 지방에 자라는 대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대나무인데 아주 고급 대나무인데 모죽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이 모죽이라고도 하고 모소 대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대나무는 아주 특별한 대나무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소 대나무는 씨가 뿌려진 다음에 이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3cm밖에 안 자라요. 이상하게 4년 동안 3cm. 3cm라 봤자 요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모소대나무 모죽은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5년이 되던 해서부터 이 모소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자란답니다. 30cm씩. 예. 그래서 6주 만에 25m까지 자랍니다. 25m까지. 이게 그 모소대나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모소대나무를 연구를 했어요. 이 모소대나무 참 신기한데 이 모소대나무는 왜 이렇게 자라지? 라고 해가지고 이 모소대나무를 연구를 했더니 이 모소대나무가 그러면은 그 4년 동안 어떠한 것을 하길래 이렇게 자랄 수가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소대나무를 연구를 했더니 이 모소대나무가 그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답니다. 네, 뿌리를 내리고 있었대요. 아주 깊게. 그랬더니 4년 이후에 5년째 되던 때 그렇게 하루에 30cm씩 자랄 수가 있었답니다. 늦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자, 여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는 상록수를 의미합니다. 상록수를 의미하는데요. 의인은 어떻게 돼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고급 나무 중에 하나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 중에 하나죠. 발육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깊게 내려서 성장하고 발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 거냐? 로마서 7장.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뒷부분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에는 우리로 무엇을 하기 위한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물가에 심기어서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로라.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는 겁니다. 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나를 위한 열매가 맺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자,
나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나를 위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그것을 권면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들이 있는데 어떠한 열매가 맺혔는지 스스로가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가 더 많이 맺혔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뒀는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혹시 아까 시편 52편 8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52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람나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갑자기 그 시편 52편 8절을 다시 끄집어냈냐 하면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요 놈이 또 제가 또 감동을 받았지 뭐예요. 이 감람나무가 왜 그러냐 하면 그 특징이 저를 좀 투영하게 됐어요. 제 자신을. 왜 그렇게 됐냐면 이 감람나무 특징이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히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 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를 심고 나서 일단 7년 동안은 열매가 안 맺힌답니다. 7년 동안. 예. 그러니까 나무를 심잖아요. 근데 이 뿌리를 내리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막 거기서 심기우고 나서 그러니까 막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막 사투를 벌이고 나서 막 고생을 해가지고 7년 만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열매가 맺히고 나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열매가 맺히고 나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려면 이 감람나무는 한 15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감람나무에게 왜 감동이 됐냐면 저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열매 맺기 힘든 저거든요. 저는 정말 덕이 안 되고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정말 고마운 게 뿌리 내리고 공급받다 보면 하나, 두 개 열매 맺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열매 맺기 힘들지만 거기 뿌리 내리고 공급받다 보면 정말 어렵지만 하나, 두 개 열매 맺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저의 모습인 거예요. 저의 모습. 네. 주렁주렁 열매 맺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막 열매 잘 안 맺히지만. 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보잘것없는 그 간신히 맺힌 그 열매 하나, 정말 맛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 열매 하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 네. 아까 그 로마서 7장 4절처럼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 하나, 죽어라 해가지고 7년 만에 하나 열린 그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신다라는 거, 그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감동. 이 감람나무를 보면서 한 해에도 두세 개씩 주렁주렁 열리지는 못하지만 죽어라 해가지고 하나 열릴까 말까 해가지고
보잘것없이 맛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 그냥 열렸지만 하나님께서 와 저거 열렸다고, 저거 하나 열었다고, 와 저거 열렸다고 기뻐해 주시는 모습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 그게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이 감람나무를 보면서 감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감람나무. 네.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 거예요. 나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보잘것없지만 많이 맺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가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가면서. 시편 1편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기 시냇가가 나오죠. 이 시냇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예, 이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를 말하냐면 실질적으로 늘 물이 흐르는 인공 관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시냇가, 산 시냇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르지 않는 시내예요. 마르지 않는 시내. 예, 마르지 않는 시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시내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실이 절로 맺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시내에 심겨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열매 맺히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떤 나무였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어떤 나무였냐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열매 맺기가 힘드냐면 원래 어떤 나무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로마서 11장 볼게요. 왜 이렇게 열매 맺기가 힘드냐면 원래 어떤 나무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로마서 11장 24절. 로마서 1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자, 우리가 왜 좀 열매 맺기가 힘드냐면 원래는 우리는 나쁜 나무, 돌감람나무였어요. 원래는 우리는 나쁜 근성이 있는 나쁜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 돌감람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 푸른 좋은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 좋은 나무가 된 이유는 우리가 찍혀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 거지,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 나쁜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매 맺히기가 힘들고 조금만 딴 생각하고 조금만 마음 풀어지면은 딴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래 그런 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고 육신과 싸워야 되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좀 이렇게 원래는 나쁜 나무, 돌감람나무의 근성이 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 돌감람나무, 나쁜 나무의 근성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 근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혹 지금 또는 앞으로도 나쁜 나무의 특징과 나쁜 나무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돼요. 왜? 나는 돌감람나무의 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쁜 나무의 특징을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좀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 사사기 9장 볼게요. 사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재밌게 설명해 놨어요.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8절. 길지만 제가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요. 여기 이제 기드온, 사사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하는 그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이요. 참, 이 믿음의 사람이긴 했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하긴 좀 그랬지만,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어요. 자녀가. 네. 자녀가 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지금 죽은 상태예요. 이제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사사 이제 기드온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속히 말하는 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설 사람이 이제 없었는데 그 중에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첩이 하나가 있는데 세겜 출신의 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 출신의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세겜 출신의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하고 이렇게 꿍짝을 해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이잖아요. 그 자신의 형제들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중에 막내 아들 한 사람, 요담이 도망칩니다. 요담이. 이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그래서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을 앞에다가 두고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나무들이 나오는데 가시나무가 나오고 나머지 좋은 나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는 나쁜 나무를 뜻하고 나머지는 좋은 나무를 뜻하는데, 여기서 좋은 나무는 그 한 반석 위에서 죽은 형제들을 의미하고,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은 이유는 요담의 이 비유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좋은 나무의 특징과 나쁜 나무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좋은 나무의 특징과 나쁜 나무의 특징을 보면은 혹 우리가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경계할 때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특징을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나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이 가시나무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렇다면은 난 나무잖아요. 좋은 나무는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만, 나쁜 나무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자, 보세요.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자, 여기 감람나무는 좋은 나무죠. 그런데 무엇을 앞세워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앞세우죠. 자,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한번 볼까요? 무화과나무는 넘어가고요. 자, 13절 포도나무 한번 볼까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여기도 하나님을 앞세우죠. 그렇죠. 좋은 나무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내가 좋은 나무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한번 보죠. 가시나무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그늘에. 자기중심적이죠.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의 비교가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일까요? 나 중심적일까요?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는 나쁜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할 것, 하나님이 우선, 이건 좋은 나무예요. 로마서 14장. 여긴 접어두시고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사사기 9장은 접어놓으세요. 로마서 14장 7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7.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나무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좋은 나무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면 이건 나쁜 나무죠. 이건 나쁜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 9장 되돌아가 볼게요. 사사기 9장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좋은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 곧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열리고요. 가시나무에게는 좋은 열매가 없고 찌르고 해를 끼치는 가시가 열려요. 자, 볼까요? 여기 9절 다시 볼게요. 9장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 자,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했죠.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열매가 맺혔죠. 좋은 열매. 그리고 11절 무화과나무 볼까요?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무화과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좋은 열매가 맺혔죠. 그렇죠? 그리고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 포도주, 술, 포도. 좋은 열매가 맺혔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열리지가 않아요. 찌르는 거 가시가 열립니다. 자, 보시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가시나무, 나쁜 나무는 사람을 찌르고 해를 가하는 가시가 열리게 돼 있어요. 가시가. 예. 누가복음 6장.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누가복음 6장 43절. 누가복음 6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구분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이잖아요. 좋은 나무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나무이잖아요. 우리가 못된 나무를 경계하고 못된 나무처럼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그런데 예레미야 1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찔렸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찔렸는데요. 예레미야 12장 2절. 예레미야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이 가장 저한테 박혔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뿌리 박혔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뿌리가 박혔어요. 뿌리가 안 박힌 게 아니에요. 뿌리가 박혔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장성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슬프세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뿌리가 안 박힌 게 마음이 아프신 게 아니라니까요. 장성 안 하는 게 마음 안 아프신 게 아니라니까요. 열매 없는 게 안 아프신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먼 게 하나님께서 슬프신 거예요.
우리 수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하시고요. 나름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머니이다. 열매도 맺혀요. 장성도 해요. 뿌리도 박혀 있어요. 마음이 머니이다. 마음이 멀어진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멀어진 게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그게 저를 찔렀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칭찬을 받았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 참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견디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마음이 문제였잖아요. 마음이. 우리가 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식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마음이. 다 힘들잖아요. 안 힘든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받을 건 많잖아요. 칭찬받을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것은 마음이 머니이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아닐까요? 이 시기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2절. 유다서 1장 12절. 유다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저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거는 이단을 의미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네, 이거는 이단들을 말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냐면 열매 없죠. 이 가을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뿌리까지 뽑혀 있죠. 그렇죠? 이 가을나무의 특징입니다. 열매가 없고 뿌리까지 뽑혀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죠. 이게 가을나무예요. 이 가을나무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단들을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내가 가을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열매가 없고 뿌리까지 뽑혀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가 가을나무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교훈받았던 거예요. 제가 혹 내가 가을나무가 아닐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여야 되는데 내가 가을나무가 아닐까? 그것을 제가 묵상한 거거든요. 근데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들을 또 이러한 그 주일 말씀 시간을 우리 중에 대다수가 가을나무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교훈받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형제자매들 그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가을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주일에 교제하게끔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교제하게끔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와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가을나무가 안 되길 바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크신 거예요. 이완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며. 욥기 14장. 욥기 14장 7절.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14장 7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앞에 드린 말씀을 잊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참 이게 참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 뒤에 쭉 나와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자, 여기는 이제 욥이 인간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긴 한데, 그런 이유긴 한데, 그래도 이 나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무잖아요. 나무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죠? 물가에 심겨져서 공급받으며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찍히더라도 폭풍우가 오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무예요. 이게 나무의 삶입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우리는 나무입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나무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전이죠.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게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드립니다. 5절 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8절 뒷부분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는 저주를 받지만 주님을 의뢰하면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안에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시편 1편 그것도 볼까요? 다시 시편 1편.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 1312페이지 구약 1312페이지 학개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지막에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열매가 없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기억하십시오. 열매가 없지만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린 나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크신 구원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직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